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생명과 진리의 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고 그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생명 살림의 역사, 주님의 영광과 구원을 드러내는 그 길을 지혜롭게 선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더 6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그날 밤 왕은 잠이 오지 않아서 자기의 통치를 기록한 궁중실록을 가지고 오라고 하고 자기 앞에서 소리를 내어 읽게 하였다. 실록에는 대궐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죽이려고 한 음모를 모르드게가 알고서 고발하였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다. 왕이 물었다. 이런 일을 한 모르드게에게 나라에서는 어떻게 대우하였으며 어떤 상을 내렸느냐? 그곳에 있던 시종들이 대답하였다. 나라에서는 그에게 아무런 상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왕이 다시 물었다. 궁궐 뜰에 누가 있느냐? 마침 그때 하만이 왕에게 자기 집에 세운 장대에 모르드게를 달아 죽일 수 있도록 허락을 받으려고 궁전 바깥들에 와 있었다. 시종들은 하만이 뜰에 대령하고 있다고 대답하였다. 왕이 명령하였다. 들라고 일러라. 하만이 안으로 들어오니 왕이 그에게 물었다. 내가 특별히 대우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그에게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말하여 보시오. 하만은 왕이 특별히 대우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자기 말고 또 누가 있어야 싶어서 왕에게 이렇게 건의하였다. 임금님께서 높이고 싶은 사람이 있으시면 먼저 임금님께서 입으시는 옷과 임금님께서 타시는 말을 내어 오게 하시고 그 말의 머리를 왕관으로 꾸미게 하신 후에 그 옷과 말을 왕의 대신 가운데 가장 높은 이의 손에 맡기셔서 임금님께서 높이시려는 그 사람에게 그 옷을 입히시고 그 사람을 말에 태워서 성안 거리로 지나가게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말을 모는 신하에게는 임금님께서는 높이고 싶어 하시는 사람에게 이렇게까지 대우하신다고 외치게 하심이 좋을 듯합니다. 왕이 하만에게 명령하였다. 곧 그대로 하시오. 대궐문에서 근무하는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내 옷과 말을 가지고 가서 경이 말한 대로 하여 주시오. 경이 말한 것들 가운데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그대로 하도록 하시오. 하만이 왕의 옷과 말을 가지고 가서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또 그를 말에 태워 성안거리로 데리고 나가서 임금님께서는 높이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이렇게까지 대우하신다 하며 외치고 다녔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왕이 모르드게를 높임으로 역전의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5장 14절에서 그 거만한 하만은 모르드게뿐만이 아니라 유다인 전체를 말살시키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죽일까를 생각하다가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의 말을 통해서 높이 장대를 세우고 그를 매달아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권력에 도전한 사람이 어떻게 죽임을 당하는가 그것을 보이도록 했던 겁니다.
그래서 왕께 이제 모르드게와 유다 사람들을 다 죽이려는 그 허락을 받기 위해 왕에게 찾아갔습니다. 장대 50규빗이란 대략 24에서 25 높이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만큼 내가 이 장대를 세울 수 있고 거기에 사람을 매달을 수 있다는 것은 자신의 미움이 얼마나 모르드게에게 높았는가를 말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힘과 권력을 과시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날 밤, 바로 에스더가 왕과 하만에게 잔치를 베풀었던 밤이고, 함이 모르드게뿐만이 아니라 유대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높이 장대에 매달으려고 허락을 받으려고 했던 밤이었습니다. 그 밤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왕이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잠이 오지 않자 자신의 역사를 기록한 궁중실록, 그것을 가져오게 하고 읽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하필 에스더 2장 19절에서 23절에 나오는 모르드게가 대궐 문지기로 있을 때에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영모를 꾸미면서 왕을 암살하려고 했던 그 영모가 드러났던 사건이 알려지게 됩니다. 모르드게는 이 음모를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렸고 그 영모가 알려져서 다행히 왕이 목숨을 건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라에서는 모르드게에게 아무런 대우도 또 어떠한 상도 내리지 않았던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소식을 알게 되자 왕은 그를 높여주기 위해 그 바깥의 신하를 찾게 됩니다. 그때 때마침 하만이 이제 모르드게와 유다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 허락을 받기 위해 마침 그 왕들 앞에 있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그 하만을 불러서 그에게 말합니다. 임금님, 내가 높이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그에게 어떻게 대우를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묻자. 하만은 이 궁궐에서 이 나라에서 자기밖에 왕에게 특별 대우와 높임을 받을 사람이 자기밖에 없다고 생각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임금님께서 입으시는 옷을 입히고 머리에 관을 씌우고 임금님의 말을 태워서 성안거리로 다니며 임금님께서 높이시기 원하는 사람을 이렇게 대우하신다라고 외치게 하십시오라고 건의를 합니다. 이 모습은 무엇을 말할까요? 자기가 왕이 되고 싶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의 숨겨졌던 권력욕과 욕망이 투사되어 나온 것이었습니다. 자, 그의 머릿속에 말을 타고 거리를 휘젓는 모습을 상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왕이 특별 대우하고 싶었던 사람은 하만이 아니라 모르드게였습니다. 하만은 굉장히 충격을 받았을 것이고, 그리고 내색할 수 없는 큰 고통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왕의 명령대로 모르드게를 말에 태우고 왕의 옷을 입히고 하만은 마부의 역할을 하며 성안 거리를 이리저리 돌아다니게 됩니다. 하만은 심한 수치심을 느끼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서 오늘 본문 13절에서 14절에 이제 자신이 당한 이 수치를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에게 말합니다. 그러자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되면 당신이 죽이려고 했던 유다 사람과 모르드게가 왕으로부터 이런 특별 대우를 받는 걸 보니 틀림없이 당신이 유다 사람의 후손들에게 굴욕당하기 또 능히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말을 듣게 됩니다. 상황이 급변한 것입니다. 모르드게의 죽음이 결정되는 그날 밤 하나님께서는 그 밤에 모르드게를 존귀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허락받으러 왕에게 나왔다가
오히려 모르드게를 존귀하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역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런 사건을 보면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말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우연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도우심이 있음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그 죽음에 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개입하셔서 그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금식하고 나갔을 때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고, 그리고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그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려고 했던 하만을 낮추시고 하나님의 백성인 언약 백성인 그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그 죽음에서 구원해 내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 이 역사 속에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어쩌다 그랬겠지, 우연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바로 그 에스더가 잔치를 베풀었던 그 밤, 그리고 에스더가 기다리며 지혜롭게 다음날 초청하는 그 밤, 왕은 잠을 잘 수 없었고 왕은 역대기 궁중실록을 읽다가 때마침 모르드게의 사건을 보게 하셨고, 그 모르드게를 위해서 특별 대우를 하도록 아주 하만이라는 그 포악한 사람을 이용해서 모르드게를 높이시며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에스더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는 않지만 그 말씀을 읽는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과 하나님의 역전의 사건을 모두 다 속으로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이 우리 안에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환경을 원망하며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고, 불평과 원망을 드러내며 하나님 앞에 자신의 아픔을 토로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당황스럽고 어둠이 짙은 상황 속에서도 내일의 아침의 태양이 떠오르고 있다는 그 마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섭리가 살아서 이 역사 가운데 개입할 수 있음을 믿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고 묵묵히 하나님의 때와 역사를 향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전의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통해 고난 속에서도 도움의 손길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상황 때문에 낙심하며 절망했던 우리의 자금을 고백하오니, 불확실 속에서도 두려움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하며 세밀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며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섭리를 믿고 용기 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